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40일 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회개와 절제와 묵상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 그 순환의 길을 살펴보고 또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최대의 명절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은 절기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유대교나 다른 종교와 다른 바로 구별점이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의인은 핍박을 받고 순환을 받습니다. 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야기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사건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모든 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순환 이야기 뒤에 부활의 사건을 전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목적은 물론 십자가이지만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순환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열쇠이지 그 복음의 내용, 자유를 진정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떠한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뒤에 반드시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원을 넘어 회복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칭의를 넘어 성화까지 이르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절망과 무기력한 분노가 그들을 감싸고요,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후회가 온통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스승을 잃은 그들은요, 무엇을 해야 할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저 멍한 채로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 부활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부활의 현장에 있던 여인들, 그들은 벌벌 떨며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다른 복음서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역시 그들도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들의 당황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20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1절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었어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처음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제자,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요,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머리 수건과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8절에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빈 무덤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후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울면서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근데 거기에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자리, 머리와 그 다음에 발끝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는요, 제자들에게 가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요,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빈 무덤의 증거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성령 세례를 해주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가장 마지막에는요, 바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도마의 의심이라는 주제로 자주 다루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도마라는 이름 앞에 의심 많은 이라는 수식어를 자주 붙입니다. 도마는 잘 믿지 못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의 전형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요, 도마는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는데 도마만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도마는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 난 그 상처를 보고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상처난 곳에 내 손으로 그것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마는 진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예수님,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도마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의심 많던 제자, 의심 많다고 우리가 낙인 찍었던 그 제자였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 죽을 수 있는 그 위험 가운데도 우리가 주와 함께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당당히 이야기했던 거죠. 도마는요, 이해력이 빠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삭 빠르거나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매우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예수님을 위해 죽자 말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참 많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도마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로 어디 가시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도마는요, 이해력이 느린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력이 느리지만 계산적이진 않지만 그는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요,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모를 때 조용히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잖아요. 그런데 도마는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모르겠다고, 믿을 수 없는 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건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이런 정직한 회의가 아니라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고민 없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적은요, 적당히 믿는 척하고 모르지만 아는 척하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마는요,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의심했어요. 정말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을 갖고 싶은데 내게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의심의 해석학이 아니라 신뢰의 해석학을 가지고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어쩌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함께 모였던 장소에 왜 도마가 없었을까? 저는 어쩌면 그가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숨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 교회에서요,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 선배가 자신이 방언받은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요즘같이 뭐 이렇게 짧게 1박 2일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3박 4일, 4박 5일, 길게는 막 일주일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여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 수련회를 한 거예요. 같은 교회 친구들이요, 그 연합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막 친구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더니 자기만 빼고 같이 갔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수련회에서 방언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도 방언을 너무 받고 싶은데 방언을 혼자 못 받으니까 수련회 다 끝나고 나중에 따로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방언 받게 해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방언을 못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게 방언 주시지 않습니까? 저 방언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알게 된,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교회 친구들이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서 그 선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언이 터지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토록 받고 싶었던 방언을 받고 나서 그 선배는요, 너무 기뻐서 말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가 끝나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방언이 너무 좋아서 방언으로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선배가 모두가 같이 다 방언을 받을 때 함께 방언을 받았다면 자신이 받은 방언을 그토록 귀하게 여겼을까요?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기도를 늦게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갈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선배가요, 그토록 갈망했던 방언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선배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배를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친구들이 함께 자신이 받은 방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더욱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마에게 일어난 것, 부활한 주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더 커져간 거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 봤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봤어.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봤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도마는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기만 했지,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볼 거야. 만지게 해달라고 할 거야. 나는 예수님 만나면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볼 거야. 나 예수님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어. 나는 살아계신 그분을 내 손으로 직접 만지고 싶어. 그가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말의 이면에는요, 내가 믿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강조점이 아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다는, 나 정말 믿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지고 싶은데, 그런 갈망이 숨겨져 있던 겁니다.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 일이 있은 후에 8일 후에 이제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마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새한글 성경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믿음입니다. 그가 믿음 없는 것을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이 놀라운 장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좋은 소재를요, 르네상스 시기에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라는 사람이요,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요, 그림 속에 도마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도마는요, 근심 많은, 또 의심 많은 사람처럼 이마에 주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치 해부학 실습을 하는 것처럼, 교실에 있는 학생처럼 진지하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더 놀라운 건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끌어서 자신의 상처를 만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손을 가져가서 내 상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상처를 만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상처를 내어 보이신 겁니다. 내 상처를 보아라. 내 상처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이제는 나의 부활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20장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여러 사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빈 무덤을 본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목소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의 가장 마지막 최종 결말을 도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의심 많던 도마라고 알려진 그 인물을 통해서 과연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상처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복음도 예수님의 상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 상처를 만져보아라, 상처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상처를 내보이는 예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이후에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봐라, 내가 십자가를 졌어도 이렇게 완전해지지 않았니?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상처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상을 입은 어머니를 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에 심한 화상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얼굴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학교에 아들을 찾아올 때마다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아니라고, 저 사람은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창피하니까 학교에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우연히 어머니가 왜 화상을 입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 화상 자국이 자신이 아기였을 때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를 구하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얻은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이후에 더 이상 어머니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상처는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고통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상처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흔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어떤 관념이나 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현실인 거죠.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 잠시 위안을 주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실제이고 만져지는 거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부활은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영혼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만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를 만진 후에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마는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부활신앙으로 고백하는 가장 최종적이고 최고의 고백을 바로 도마가 드리고 있는 거죠.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최종적인 그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있습니다.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싶었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상처에 손을 넣으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갈망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이자 흔적을 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활은 그저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도마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고 보게 되므로 현실의 고난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부활이 현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마는 그 누구보다도 멀리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넘어 인도 땅까지 아시아에 간 거의 유일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죠. 옆구리에 창에 찔려 그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영지주의자 같이 고난 가운데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실제적인 표징을 본, 그 상처를 본 도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입은 상처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난 상처는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분의 상처를 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상처 때문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징표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이요, 학기 말에 과제를 냈어요. 학기 말에 의미 있는 우리 발표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 여정을 한번 상징하는 상징물을 가져와라 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여정이 어떤 것인지 발표하도록 시켰습니다. 발표 시간에 학생들은요, 자신의 영적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고 상징할 수 있는 갖가지 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학생은 춤으로 자신의 영적 여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아주 굉장히 근사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토론으로, 변론으로 영적 여론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업의 마지막 발표 시간에 어떤 학생이요, 발표를 하게 됐는데 다리를 심하게 저는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앞으로 나와서 부서진 화분 조각을 교탁 앞에 놓더니 주섬주섬 조립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뒤섞인 부서진 화분 조각을 조립한 다음에 그 안에 촛불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서진 틈새로 불빛이 빠져나와서 주변을 신비롭게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은요, 자신의 영적 여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졌을 때마다 그 부서진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아름답게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자신의 깨지고 부서진 상처가 바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영혼의 틈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영적 여정이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상처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 우연히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된 것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닙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아마 사건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사건들이요, 우리의 인생에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은요, 우리의 영혼에 균열이 생길 때,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균열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문제는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상처를 향할 때 그 상처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할 때요, 그 틈은요, 우리의 상처를 어둠으로,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채울 겁니다.
상처는요,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과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자랑하기까지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했던 그가 나 예수님 믿었다, 변화되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당한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을 보여줍니다. 40에 하나를 감안매 거의 죽을 뻔한 그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몸에 철저히 새기면서 보여주게 된 거예요. 살이 찢기고 등이 받치 간 것처럼 채찍자국으로 얼룩져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님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리고 그 너덜너덜해진 등을 보여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 맞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의 형제구나. 그 상처를 보고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 당한 상처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난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랑이 되는 거죠. 바로 그의 상처는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자부심과 소속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깨어진 영혼의 틈을 바로 주님의 신성으로 채우셔서 변화시킨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예전에요, 새벽마다 교회에서는 새벽 종이 울렸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요, 종이 있어요. 그리고 종소리가 울릴 때 그 영혼의 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각성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종은요, 소리를 울릴 때마다 금이 갑니다. 금이 가면서 깨어지면서 균열이 가면서 다른 종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소리를 내게 돼요. 균열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독특한 종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증거가 됩니다. 캐나다의 음유시인 레너드 코엔이요, 그 성가곡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시를 짓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을 울려요, 여전히 울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헌신을 잊으세요. 모든 것이 금이 같습니다. 그게 빛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종을 울리세요. 여전히 울릴 수 있습니다. 끼어졌지만 완벽하다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잊으십시오. 모든 것에 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이 바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상처를 없애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드러내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받으시고 이미 그 상처를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드러내 보일 때 주님께서 그 상처를 들어 세상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를 통해 상처 입은 자들의 아픔과 연약함과 상처를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상을 치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